24년을 살고 있습니다. 2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한때 새 밀레니엄을 준비하면서 각 학문 분과별로 연구를 내놓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의 2000년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천년의 밀레니엄을 준비하는데 과연 미래는 우리에게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지난 2000년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인류 사회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미래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인문사회과학의 한 신학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면밀히 미래학의 각 분과에서 내놓은 연구물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정치는 권력의 분배를, 경제는 빈부격차의 해소를, 그리고 종교는 미래의 희망을, 그리고 의학은 인류 생명의 연장에 대하여, 그리고 과학은 유토피아를 설계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각 연구 결과물의 결론에 이르는 공통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공통 문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인류 사회가 과거보다 미래가 더 밝으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뜻밖의 그런 결과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는 오래된 과거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저지른 오래된 과거의 잘못된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미래의 의미가 있다는 결론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을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인간은 결국 사랑하는 데에 끊임없이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주한 사랑의 실패는 우리 인생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은 임종을 앞둔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리스트를 쭉 살펴봤는데 그 가장 후회하는 일 중에 첫 번째 후회가 뭐였냐면 그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이 의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바로 더 표현하고 싶었던 사랑,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 후회였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한때 영국 문화원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102개 국가의 4만 명에게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70개가 무엇인지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각 문화마다 그 영어 단어의 의미가 그 문화에 자기가 모국어로 쓰고 있는 단어하고 의미가 다 연결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영어 단어 중에 첫 번째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고른다면 뭘까요? 저는 물론 신앙이니까 예수님, 하나님, 사랑 그런 단어였습니다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하나 골랐을 때 그 단어는 mother, 엄마였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결국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 관념적 단어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의 화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마 연결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살아서나 또는 임종을 앞두고도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소중한 줄 알면서도 우리는 정작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서로 헐뜯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심지어는 사랑을 조건으로 서로 자기 방식대로 남을 조종하려고 하며 심지어 남을 사랑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까 봉독하신 서신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도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사랑에 있었음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퍼지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서신서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은혜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나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저 지고한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려주신다라고 증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경은 단언코 증언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사망을 무력화하심으로 죄를 무력화하고 죄를 무력화하심으로 죽음이 없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사망과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 사람인데요. 제가 어렸을 적 살던 농촌에 한 해 가뭄이 매우 심하게 들었습니다. 모내기 하여야 하는데 논바닥이 다 갈라져서 물이 없으면 그해 농사는 완전히 한 곡식도 추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대안으로 한탄강 줄기인 강물을 끌어 논에 물을 대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물길을 만드느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분주한 광경을 보고 제가 어렸을 적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뜻밖의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분주하게 그 개미 먹이를 들고 막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미굴을 드나들면서 셀 수 없는 개미들이 분주하게 오고 가는 모습에 어린 저는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논으로 오는 강물의 물줄기가 이 개미굴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다 몰살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너무 그 개미들이 안타까워서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그의 농사를 망치게 된 어른들을 설득해서 다른 쪽으로 물줄기를 내라고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개미들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개미들을 불러서 개미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제 말을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개미들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이지만 결국 이 개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을 끌고 나오지 않는 한 개미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수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오는 족족 인류는 다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직접 오신 이유는 기쁜 소식, 복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의지하여 영생과 부활로 나아가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된 우리 인간들은 세속적인 사랑을 조건으로 서로 요구하고 사랑을 비교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복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종종 많은 연유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일시적인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큰 영광, 보이지 않는 영생을 소망하며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은 장성한 아이가 됐지만 제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 발표회에 한번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손자나 자녀들이 유치원에서 첫 번째 발표한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또 대견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때 그 아이가 태권도도 제법 하였기에 장기자랑에 태권도 나와서 시범을 할 줄 알았습니다. 순서가 다 끝나가는데도 제 아이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아이들 사이에 춤추고 노래할 때 제가 뭐 잘못 봤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순서는 거의 끝났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좀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 유치원 발표하는 아이들의 무대를 세팅했는데 무대 한쪽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근데 조그만 나무가 흔들흔들 되는 것을 보고 저는 속으로 아이고 쟤는 뭐 발표할 것도 없나 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는 나무입니다. 흔들거리는 모습으로 그 아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 아이가 안 나오니까 막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있다가 맨 앞으로 가서 나무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얼굴도 파란색으로 칠해내서 멀리서는 안 보였는데 제 아이였습니다. 화가 치밀고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를 편파적으로 얘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무가 뭡니까? 1시간 내내 나무로 서 있는 이 아이. 근데 이 아이가 저하고 눈동자를 마주치더니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예요. 공연이 다 끝나고 제 아이가 이제 얼굴이 깨끗이 세수한 다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대인아 어찌됐든 수고했다. 그것도 수고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너 뭐가 그렇게
재밌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말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맞아요. 얘한테 이렇게 설득하셨을 것 같아요. 대인아, 너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태권도도 잘하는 거 아는데 나무는 너밖에 할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부탁하셨다는 그 말에 즐겁게 그 시간을 견딘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때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오로지 모든 우리 인생의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만 우리의 속사람, 주님으로 속사람이 매일 새롭게 지음을 받고 나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생의 약속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부활하시고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유효하며 이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이며 이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이 영원한 약속이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아름다운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때때로 흔들리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